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봉헌식의 은혜 17번째. 자, 이제 8장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라고 말입니다. 갑자기 7년만 지나온 것이 아니고 13년이 플러스가 되어서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라고 9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갭이 13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을 축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브온은 이제 산당이 있는 곳, 법궤는 다윗의 성전인 다윗의 장막에 있었고, 그래서 산당과 법궤가 분리되어져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성막의 모든 모형들은 기브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는 다윗의 아버지의 장막으로 간 것이 아니고 기브온에 있는 성막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2절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한번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왔을까? 일단 20년이 걸렸으니까 20년 만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라고 하니까 2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찾아와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000번제를 드릴 때는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찾아오셨고, 이번에는 왜 찾아오셨을까?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솔로몬에게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싶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심, 만나심, 대면함은 일어나지 않는데 9장 2절 이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를 대면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봉헌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만남, 이런 하나님의 방문,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그러니까 온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만남은 열왕기상 3장에 있으니까 먼저 우리 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9장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5절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자,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는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받으시고 싶어 할까?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마어마한 예배를 그 전에 드린 예가 거의 없어서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냐 하면,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 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소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나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죠. 나를 위한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안에서 마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소원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분류하면 그냥 나를 위한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5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구하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나를 위한 나의 것, 아니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 이런 것을 소원으로 품지 아니하고 그는 두 번째 소원을 가지고 다윗에게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년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 세월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제가 다 헤아려 봤어요. 그 문제 아무도 안 내셨군요. 하여간 그럼 내라고 놔둘까요? 19명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만 기록된 아들이 19명. 그러니까 부인은 정실 부인이 8명, 첩이 10명, 기록되지 않은 첩도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이제 뉘앙스입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8번째 아내인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의 왕의 이제 후사가 되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암논이 아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다윗은 어떤 교육을 했을까?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 어떻게 교육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 우리가 역대하 28장 29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교훈하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솔로몬을 어떻게 교육했을까? 그래서 솔로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했을까? 솔로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는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소망이 저는 열왕기상 3장 이 5절에서 보여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9절에서 무엇을 구하냐 하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기를 위한 어떤 이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 데서 드러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할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무엇을 품고 있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망을 품고 사는 이런 꿈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세요, 꿈이 있는 자가 되세요라고 말할 때 나를 위한 나의 꿈이 아닌, 나의 꿈을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꿈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이것을 갖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꿈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9절인 것이죠.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품었던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봉헌식을 하면서 또다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고 또 한 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첫 번째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9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지혜로운 마음이라고도 말하는 것, 이것을 레부 쇼메아라고 말합니다. 레부 쇼메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듣는 마음, 즉 경청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이해하는 판단력을 주세요. 진실을 식별할 수 있는 감수성을 주세요.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내게 분별력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레부 쇼메아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내게 듣는 마음, 우리가 듣다라고 할 때 쉐마라고 말합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실천적 의미는 복종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들음은 복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복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품었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자라나고 왕이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라났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구할 때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전면의 구절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구하라라고 말씀할 때 솔로몬 안에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맡겨진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종하는 삶, 섬기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을 그대로 허락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그대로를 허락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구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을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1절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자기의 소원, 나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런 소원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 이것이 바로 한 나라와 의를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첫째,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성공적으로 사는 것, 이런 것이 배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멸하는 것, 이것이 배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무엇을 위한 기도가 소망만 품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이 합하도다 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교육받은 솔로몬은 어릴 때와 왕이 되었을 때 초심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그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어린 시절과 중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용했을까?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의 이제 속 마음을 싸가지라고 말하죠. 속 마음을. 우리의 어떤 이 속 동기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참 힘든 게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할 때, 이미 그가 왕이 될 때 열왕기상 3장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하도다라고 한 중심이 솔로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일평생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나중에 결론으로 뒷부분을 볼 겁니다만 10장과 11장. 근데 왕이 됐을 때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솔로몬은 여전히 무엇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학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공의를 위한 법적 행정력을 말합니다. 즉 선과 악을 분별하고 정치적 여러 가지 사안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학함, 그래서 지혜롭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었을까? 지혜로움, 즉 공의를 위한 법정 행정을 전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항에 맞는 그때그때 필요한 분별력을 주었다. 모든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을 지혜를 주었다라 할 때 지혜롭고라고 하는 학함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총명하고라고 하는 총명은 나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구별하도록, 이해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었을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중반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분별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최고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력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정치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다윗에게 그런 정치력을 주지 않고 솔로몬에게 그런 정치력을 주었을까? 다윗은 구하지 않았고 솔로몬은 구해서 그랬을까?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제가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고 온 하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화평, 태평, 성대라고 말합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필요로 하는 재능, 어떤 은사, 어떤 부르심, 무엇일까요? 지혜로움이라는 겁니다. 즉 정치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때가 더 정치력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태평함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데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이 육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교만과 자만이 지나치면 방탕하게 되고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향락을 즐기며 탐닉하는 삶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듣는 마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마음을 충분히 부어 주었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 이제 9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2절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은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뭔가 확정적 단어가 아닌 만일이라고 하는 선택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은 뭐로 시작하고 있죠? 만일 선택적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지금까지 이제 40세가 되었어요. 20세의 왕에 대해서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해서 40세가 되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는 걸까?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근데 여기는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만일 뭐뭐하면, 초이스죠.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제 오늘 봉헌식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조건적인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조건적일 거라고 할 때 아주 좋은 거 하나 나눌까요? 이건 조건적이야. 이건 뭐예요? 다른 것 말고요. 이것만 지키잖아요. 그럼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아이, 그냥 깔끔하게 주든가 하지 뭐 조건을 다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요것만, 아니 다른 건 다 괜찮아. 요것만 딱 하면 나머지는 임의대로 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나요?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그렇죠? 그럼 4절에 아버지 이름을 사용할 때 왜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솔로몬 너도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하게 했다는 거. 온전하게, 온전하게요. 두 번째,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야, 우리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너 다윗처럼만 해. 야, 너 아버지처럼만 해. 야, 너 아버지 몇 년 같이 있었어? 20년이요. 많이 배웠지? 네. 아버지가 늘 너만 만나면 하는 거 있었지? 네. 네가 왕이 될 때 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 너 그렇게 지금도 살 수 있지? 왕이 될 때가 20세예요? 성전과 왕궁을 마치니까 20년 또 한 번 지났어요? 그럼 지금도 솔로몬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에게 교육했던 거, 아버지가 교육했던 거 그대로 너 가지고 살았지? 그대로 남은 인생도 너 살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결코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 무결하다, 성실하다, 강하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뜻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건, 첫 번째, 죄악에 빠졌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온전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근데 아버지 다윗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미끄러지고 또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내 앞에 온전하였단다.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이 완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도 연약했다. 그도 유약했다. 그도 실수했다. 그도 넘어졌다. 그도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그도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다. 회개할 줄 아는 자였다. 나를 찾았다. 마음을 열어놓았다. 두 번째,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신, 즉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 그게 온전하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왕들 중에
우상을 섬기지 않은 왕 누구일까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 번째 위치로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첫 순위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확대 해석한 이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봉헌식을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이 올 겁니다. 많은 유혹이 올 겁니다. 예, 환난이 올 겁니다. 조롱도 오고 멸시도 오고 막 무시함도 오고요. 막 배도할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막 이런 사탄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첫 번째 온전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미혹받을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회개를 선택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온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다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만드는 것, 이랬을 때 새로운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끝없는 유혹이 올 겁니다. 끝없이 나를 사랑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 자긍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꿈을 꾸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꿈과 소망, 이걸 우리가 야망이죠. 근데 이것을 꿈이라고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베 요쉐르라고 하는 말인데 정직하다, 길을 곧게 하다. 하나님의 법과 의로움을 똑바로 펼쳐 나가는 것, 이것을 바르게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욕성을 중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는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는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자기를 위한 곳에 한 번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위하여 이것을 편협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걸 바르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제 다윗의,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역대사, 역대상, 역대하에는 그런 부분은 기록이 안 됐어요. 이거는 열왕기상 하나 사무엘 이제 상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연약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제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부인이 많았다 할 때 왜 이렇게 부인이 많았을까? 그가 쫓김을 당하고 왕이 되기 전까지 6명의 이제 부인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여간 그 이후에 이제 삶,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르게 하고 우리가 볼 때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갭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타치를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뭐라고 봤다? 그는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르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과 법도를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두 번째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두 번째는 내 후손을 통하여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이란 말을 두 번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은 솔로몬 개인에게 말합니다. 또 이제 6절에서 9절 보면은 또 솔로몬에게 말하면서 그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솔로몬과 6절 봅니다. 만일 너와 너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개인적인 거고요. 그럼 그 아들도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똑같이 다윗처럼 삶을 살 것을 권면할 거고요. 근데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내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부정적인 단어를 몇 번 쓰고 있어요. 두 번 나오는데 크게는 세 번이죠. 첫째,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정말 범죄라고 하는 게 뭘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가나안 성도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고 있는가? 셋째,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가? 두 마음을 품었는가? 이걸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6절 세 가지를 하면 7절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내가 준 땅에서 너를 끊어버릴 거야. 둘째, 내 앞에서 너를 던져버릴 거야. 셋째, 너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거야. 실제로 에레미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들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이 세 가지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6절의 삶에서 세 가지를 하면, 즉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를 끊어버릴 것이다. 너를 던져버릴 것이다. 너를 속담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26절 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8절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 세 가지, 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지 않아야 될 것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날마다 묵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너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무엇이 찾아올 것이다? 교만함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9절에서 하나 더, 9장 1절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말씀이 하나 있다라고 봅니다. 9장 1절 다시 갔다가 넘어갈게요. 9장 1절,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솔로몬에게 무엇이 없어졌을까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솔로몬에게 무엇이 없어졌어요? 쫓아가야 할 표대, 잡아야 할 표대가 없어졌어요. 향방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왕이야. 권력과 힘이 있어. 부와 명성이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부르심이 없어요. 달려갈 표대가 없어요. 왜 다윗에게 이것이 찾아왔을까? 저는 9장 1절
이 표현이 적합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하나를 마쳤다. 뭐 이러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마치, 물론 이 표현이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 이후에 솔로몬이 품었던 무엇이 보이지 않을까요? 어떤 소망도 어떤 부르심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불행은 어디에서 올까요? 비전이 없는 데서 오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 데서 옵니다. 꿈이 있는 자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죠. 꿈이 없어서 이럴 수 있어요. 60, 30, 그 다음에 1, 세 가지 단어가 어딜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60일 동안 30분 동안 한 가지만 하면 삶이 변화된다. 우리가 어떤 습관이 생기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60일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매일매일 60일 동안 30분씩 한 가지만 하면 습관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무엇이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10장 26절 이하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0장 26절로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 무엇을 많이 두었어요? 마병. 두 번째 27절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했는데 그는 무엇을 많이 두었어요? 은금. 그 다음에 10장 1절 많은 여인을 두지 말아라. 했는데 그는 무엇을 많이 두었어요? 많은 여인들. 결국 그 여인들, 그 다음에 마병과 은금이 그를 어떻게 했을까? 특별히 11장을 따로 정리하는 이유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2절 마지막 부분,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4절,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만일 6절과 7절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는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5절 아스다롯, 암몬, 밀곰 우상의 대표적인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들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므로 그는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성경 두세 가지 찾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첫 번째는 신명기 17장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외함을 배우는 것, 가장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이 반복된 일을 그는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젖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호우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죠? 말씀도 집중호우처럼 읽으면 호덕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씩이요. 아까 제가 60, 30, 그 다음에 1, 이 세 숫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60일 동안 매일매일 30분씩 한 가지만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정한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젖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들이 가장 이 기본적인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왕위에 세워지는 왕에게도 다른 그 어떤 부탁보다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는 이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자로나오 치지 않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는 그 다음 17절을 좋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여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다윗이 온전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에 젖어지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작은 것을 놓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작은 것, 매일매일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면 이 세 가지의 갑주가 둘러지게 될 겁니다. 성벽이 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는 일 없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 없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협박 한번 할까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게 뭐 협박성 발언이죠. 이래도 안 할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다윗과 같은 마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실종되었을까요? 잡을 십자가, 달려갈 방향.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달려갈 방향이 있습니까? 분명합니까? 명확합니까? 손에 잡힙니까? 그거 없으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쪽에서 살지 않아요. 이쪽, 욕,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었던 선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준비되셨나요? 일어나라 1절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과 5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김민정 원사님 기도할 때 기도 내용에 포함됐던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고 헌당식을 하고 다시 한번 성결한 교회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 준비되셨나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성결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